첼리스트인 카잘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매일 6시간씩 이 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제 그 정도 나이고 그 정도 실력이면 더 이상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은 왜 매일 6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느냐? 카잘스가 이런 대답을 남겨요. 지금도 내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성도의 믿음도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습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죠. 성경 말씀대로. 하지만 성경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강건하여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 풍성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72편은요 한 노인의 노래입니다. 항원기에 접어든 이 노인은요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그리고 내 나이는 들었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항원기에 들면요 우리는 노후에 대한 고민을 더 심각하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모이면 노후 대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얘기는 크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목회 이야기, 그리고 노후 얘기입니다. 예전엔 자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자녀는 지 살 길 지가 살겠지라는 주의로 노후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요 이 노후 대책의 최고는 건강한 신체다, 건강이 최고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느 정도 재산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 71편의 시인도요 노후 대책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요 노후 대책에 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얘기해요. 14절인데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인이 말한 노후는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소망이라는 히브리어 야하르는요 단순한 바램의 뜻이 아닙니다. 곧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짧은 기다림. 평생을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내 생에도 동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소망 두는 것이 내 인생의 노후 대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9절인데요 시인은 자신이 늙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늙었다, 힘이 쇠약하다, 이게 동형적 평행을 이루는데요 이 늙어서 오는 체력 저하를 얘기합니다. 예전과 같이 나는 힘이 넘치지는 않는다, 힘이 다 빠졌다, 걷기조차도 힘들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10절과 13절에 보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 옆에는 이 자기를 비웃는 대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이 대신 이제 나는 기력이 없으니까 그들과 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힘이 빠진 나를 대신 싸워 주셔서 결국에는 이기게 해 주시는 공의를 나에게 보여주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16절인데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하나님이 노년인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이 공의와 구원 때문에 나는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과거에 내 젊은 시절에 베풀었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는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는 그분에게 오직 찬양만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이가 들수록요 기력이 쇠하셨다라고 그는 한탄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이 믿음 생활 하나님 나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기력이 빠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나를 더 챙겨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고 찬양의 볼륨을요 시인은 더욱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기력이 약해지는 것, 못 쓰는 몸의 것들이 많아지는 것,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낡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날 날이 저 가까이 왔죠. 천국 가는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만나는 기쁨 때문에 소망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요, 하나님 늙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간증하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늙은 시인에게는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가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버림받을지 모를 위기감, 세악함 때문에 오는 고립감, 대적들은 여전히 하나님 너 버렸다, 늙은 너를 하나님 좋아하겠느냐라고 비웃는 그 비웃음이 그의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그런 모든 위기, 고립감, 비웃음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는 은혜가 더 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양하게 되는 거죠.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중심에는요 영적 기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은 평생 동안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이 영적 기억력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 무서운 질병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질병이 뭐냐면 영적 기억 상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요, 우리는 현재의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시인은 이 영적 이 기억 상실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요, 그 기억력을 가지고 지금은 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이 심한 고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땅속 깊이에서 다시 올려주시는 분임을 노래합니다. 21절에는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더 창대케 하고 내 기력이 약해지지만 나를 더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더 높이 찬양을 하죠. 그리고 22절에서는요 비파와 수금을 들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얘기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력이 빠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그 찬양이 결국은 자기를 해했던 대적들을 오히려 넘어뜨리는 반전의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시인은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 닥쳐온 고난들은 다를 거예요. 그 고난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고난의 소리가 더 큽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의 소리가 더 큽니까? 여전히 있는 고난을 여러분 찬양의 소리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기억은요 찬양을 낳고요, 찬양은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중에도 찬양하면요, 그 찬양이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또 다른 소망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려주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종일토록 읊조리는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바위다, 반석이다, 그리고 산성이 등 의지할 피난처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요, 고난이 닥쳐온 그 순간에 맺은 관계는 아닙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시인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도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신 하나님,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고백을 하죠. 18절에는요, 이 어려서부터 의지했던 하나님을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을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즉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늙어까지 평생 찬양을 읊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읊조리는 예배자의 삶의 믿음의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를 가져다 준 거죠. 24절인데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시인이 대적들의 비웃음을 이기는 비결도 결국 종일토록 읊조리는 이 경건한 습관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읊조리는 경건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영적 기억력을 유지했고, 그 영적인 기억력이 고난을 이기는 근원적인 힘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미리암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바로와 애굽 군대가 쫓아왔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은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듯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뒤쫓아선 애굽의 군대는요, 수장을 당하죠.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격하여 미리암의 노래로 대표되듯이 소고를 치며 그리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찬양의 소리는요, 광야를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큰 감격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뜨거웠던 찬양이요, 원망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찬양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며칠 걸렸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요, 3일 걸립니다. 홍해를 건너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도 3일 길을 걷다가 목이 마른 것을 해결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스라엘은 잃어버리죠.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은혜를 기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연약한 우리는요, 은혜를 잃는 데 속도는요, 빛보다 빠르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이 너 은혜 받고 있는 거야 라고, 그래? 은혜 받고 있어? 진짜 은혜 받고 있어? 라고 은혜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는요, 빛보다 빨리 잊어버리는 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은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24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들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3일 물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3일 이상 물을 먹지 않은 사람은 살 수 있죠. 결국 영적 기억 상실은요, 우리를 불평 전문가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이 변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억 회로가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원망의 늪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억 상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신이 가르쳐줬던 이 71편의 시인이 가르쳐주는 비결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8절을 다시 보시죠.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는 매일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늙어 천국 가는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읊조리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곡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실력? 믿음의 실력은요, 기억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의 실력이 있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기억력은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훈련으로 채워집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 좋다는 사람 다 넘어집니다. 망각의 파도에 빠지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의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억의 장치가 신이 얘기하는 종일 읊조리는 경건의 습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두 분류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는데요, 홍해라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단 3일 만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항홍기에 접어들었고 기력은 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인, 늙은 시인, 이 두 분류의 신앙인을 봅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은요, 사건에 집중하죠. 그래서 사건이 끝나니까, 응답받으니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기력이 다하고 백발이 되어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죠. 결국 이 두 분류의 사람의 차이는요, 경건의 습관의 차이에 있는 거죠. 24절인데요, 71편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던, 이 읊조리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흥얼거리다라는 뜻을 뛰어넘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사자가 먹이를 놓고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혹은 묵상하며 되새기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이 저 노인 버렸다라고 비울 때 시인은요, 그 비난에 대적하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읊조리죠. 하나님 과거에 은혜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고난 이기게 하실 감사합니다. 미래의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게 읊조린 소리가요,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 큰 힘이 돼서 자기를 비웃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노래가 된다는 뜻이죠. 읊조림을 반복했을 때 결국 시인은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쩌다 터지는 폭죽과 같은, 어쩌다 터지는 로또와 같은 것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혼에게 들려주는 거룩한 습관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읊조리는 이 찬양의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면요, 우리는 원망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읊조리는 입술 위로 하나님은 말의 쓴물을 엘림의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공보다는 유산에 집중하죠. 내가 떠난 다음에 무엇을 남길까?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 남기는 걸 위해서 집중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남기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아이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거는 마땅히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죠. 시는 여기다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표현을 쓰죠. 시인이 늙어서 자기가 믿음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전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심어주기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는 비장한 사명감을 시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유산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제 아들한테요, 아빠가 10년 내에 너에게 10억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매일 반복해요. 우리 아들이 학교 갈 때마다 아빠 10억 줄 거야. 염려하지 마. 10억 줄 거야. 10년 뒤가 됐어요. 10억은요 10원도 못 줍니다. 나한테 10억이 없는데 말을 아무리 해도 유산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간증이 없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은 믿음의 유산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시인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믿음의 유산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주는 것, 그게 나의 늙어서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남길 최고의 유산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지 않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무엘 7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성경 구절의 끝 하반절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한 구절은요, 제가 울산에서 섬겼던 교회 교패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그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성경 구절이어서 개업 예배를 갈 때나 이사 신방을 갈 때 주는 액자, 그리고 화분에도 꼭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성경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새기고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이 삼남매를 키우면서 어려서부터 늘 자주 읊조리던 성경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삼남매가 학교를 갈 때나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밖에 친구들과 만나고 집으로 왔을 때 어머니는 늘 삼남매를 볼 때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읊조리면서 축복을 했대요. 시간이 지나서요, 두 아들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딸은요 권사가 되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좀 알려진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그 어머니 기도회를 동력 살고 만든 중심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었죠. 세 자매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세월이 지나서요, 어머니 권사님이 치매에 걸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요양시설에 입원하게 되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뵈러 가잖아요. 어머니가 딸과 아들들의 얼굴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자녀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이 올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과 딸의 얼굴은 잊어버려도 그 아이들에게 했던 평생 읊조렸던 그 성경 구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머니 권사님은요 그 말을 잊지 않고 아이들에게 축복으로 들려주었던 거죠.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노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유산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력이 빠진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옆에 그리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돌봐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종일토록 읊조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실까요?